찬송가 6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랑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정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불렀던 찬송의 일부인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다윗으로부터 연유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인생에는 기뻤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기쁘고 감격했던 그 순간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답지 않게 이 배를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바람에 아내 미갈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6편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뛰는 시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 보좌에 등극하시니 만국의 이 모든 이 백성은 무릎을 꿇고 그 왕을 높여 찬송하라라고 이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세 부분의 구성이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6절인데 먼저 찬양하라는 그 부름과 또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두 번째 부분도 7절과 10절 부분인데 먼저 찬양하라는 부름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유가 10절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3절인데요. 이 찬양하라는 부름과 함께 또 찬양의 이유의 그 절정을 1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3절에서 시인은 왕의 영광을 노래하라라고 촉구를 하죠. 여기에 세 절에 보면 6개의 그 명령령이 나오는데요.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여 송축하며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이 동사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이 말은 예배를 드릴 때 늘 새로운 노래를 작곡 작사해서 불러야 한다거나 매번 알지 못하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새롭게 깨달은 영감이 담긴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이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은혜, 과거의 은혜로 감동 없는 그 틀에 박힌 노래로 찬송하지 말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크리스토퍼 애시라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모집되는 그러한 성가대, 점점 커지는 성가대의 규모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2002년 월급 경기 때 전 국민의 함성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있게 불렀던 것처럼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온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껏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다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름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과 구원을 그 통해서 영광이 온 땅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참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보면 왕신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중에 또 그 기이한 행적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라고 촉구를 하죠. 오늘 계속적으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깨달으며 또 그 고백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모든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며 나가는 신앙적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날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다른 신들, 우상에 불과한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은 의인화되어서 마치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수행하는 수행원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상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에 제가 말씀했던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능력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우상들과 또 구별되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온 땅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이 시인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그 아름다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허접하게 그렇게 우상 취급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타락했다는 것, 교회가 타락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보지 못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 예배 속에, 우리의 그 삶 속에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 속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계속적으로 시는 3번이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바로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이 모든 삶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소욕대로 내 욕구대로 결정하는 모든 그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로 주인이 되는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함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급히 우리가 조심성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다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10절에서도 말씀하고요. 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세상에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시인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미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재림하실 때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는 만국 백성이 부를 노래가 있다고 그 노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모든 만물이 부를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들은 마땅히 그날을 갈망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재림의 약속과 그 갈망의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96편은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그 시간, 지리적으로는 땅의 끝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날에 부를 노래, 그리고 누가 그 노래를 부르는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의 촉구에 대한 우리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먼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면서 새 노래로 부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을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과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성전과 성소를 넘어서 창조 세계 전반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모든 무릎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시인이 온 세상을 향해서 새 노래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그 생생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위엄이 온 세계에 가득하면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노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 찌들어서 시야가 좁아져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목요일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즐거움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창하면서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